자, 이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가기 쉽게 창조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이 새 언약 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재창조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재창조. 그렇다면 창세기의 그 창조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그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물과 물을 궁창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 놓으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그 모여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이를 바다라 칭하시고 무틀, 이 물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인 그 혼돈을, 카오스를, 질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무언가로 채우고 계시다고요. 공허함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충만으로 채워가시는 걸 우리가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은 첫째 날 창조에다가 채우신다고요. 무엇인가를.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다 채우십니다. 새와 물고기를 채우시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채우십니다. 육축과 인간을 만들어서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을 누리신단 말이에요. 안식을. 이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구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빛이 오셨다 그래요. 참 빛이신 그 빛이 오셨다 그러죠?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세례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사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둘째 날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째 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창세기의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이 갈라지죠. 물은 뭐예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선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를 보여주는 게 셋째 날이거든요. 이 바다가 다 물러가고 이제 묻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묻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얼마만큼 좋은 곳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지내는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수께서 오셔서 틀을 만드시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하나님 나라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왜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날짜를 거기다가 써놓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 너희들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너희들에게 뭐 인포메이션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안에 딱 채워지게 되면 이제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6월절 날 양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 제물이 누구예요? 참 제물. 예수잖아요. 6월절 날 빛이신 예수로 상징되는 그 제물들이 잡혀 죽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생수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죠. 그리고 나서 놋뱀 사건이 있어요. 다 죽어야 할 인간들을 저주의 놋뱀을 세워서 그 놋뱀을 본 자들은 살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지금 출애굽의 사건에 나타나고 있어요.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제물이 태워져 죽는 곳이에요. 참 제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물두멍은 뭐예요? 놋그릇 위에 물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늘을 놋그릇을 망치로 펴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요. 하늘 위에 물이 놓여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둘째 날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거. 그걸 뚫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상징하는 떡상, 불기둥을 상징하는 촛대,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피를 부어야 죄인들이 살아나는 것. 법궤 안에는 인간의 실수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잖아요. 인간의 실수란 말이에요. 실패.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서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시은좌.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자세히, 더 이해하기 쉽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을 비추시기 위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에 강이 있죠.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강이 있습니까? 강이 있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계시록에 생명나무 있습니까? 있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혼인을 하죠. 계시록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있고 계시록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가 없어요. Probation is over. Probation은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probation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over,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결혼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아담이 누워서 자고 그 갈비뼈가 뽑혀져서 그 갈비뼈로 여자가 탄생되죠. 성경에서는 이 잠잔다라는 것이 무엇을 메타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남자가 죽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야 그 고통을 겪어야 여자인 교회, 그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해 놓으시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구약은, 율법은, 제사제도는 예수를 향해 달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건 동화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름이 기독교입니다. 크라이스트교. 예수가 없으면 말짱 허당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겠느냐, 어찌 예수만이 산에 오르는 길이겠느냐 라고 가르친다고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딱 그려놓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이 인간들이 계속 실패해갖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딱 목적지로 삼아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알디스 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Eschatology precedes soteriology. 종말론이 이 구원의 계획을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게 먼저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창조부터 구원까지 계속 이 그림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 컨셉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는 아주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그죠?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둘째 날에는요. 이 궁창이 뚫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궁창이 여전히 있고 물이 막고 있다고요. 셋째 날은요. 이 바다가 다 물러가야 이 묻이 드러나야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아직 바다가 있다고요.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나며 이 궁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뚫리며 이 바다가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뻘거벗은 아담이 어떻게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느냐. 그 죄인인 아담이, 그 부끄러운 아담이 어떻게 옷을 입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만 가지고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만 가지고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영화의 화면이라고 하고 신약은 자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말이에요.